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5절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과 역대하 20장 15절 두 군데를 찾아놓고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먼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하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건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란 무엇인가 33번째 시리즈. 오늘은 왜 전쟁이 그치지를 않나. 오늘의 혼란스러운 이 전쟁을 성경으로 조명을 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올해의 전쟁들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땅에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전쟁을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나 너무나 비참합니다. 거기에 파괴와 학살과 납치와 고문과 죽은 사람은 간단해요. 그냥 죽은 사람은 죽는 거로 끝나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남은 자들의 고통이 더 심하고 또 무엇보다도 납치돼서 온갖 고초를 치르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250명 납치된 자들을 이제 구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완전히 전 나체에 뒤에 쇠고랑을 채우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알몸으로 나오는 그런 포로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전쟁이 왜 세상 끝까지 지금 계속되고 끝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의 하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구의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온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 사탄이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인데 그거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워서 내가 그 뱀에게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싸워서 그 뱀을 이겨라,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을 통한 고통, 부부간의 갈등, 또 자식과 부모들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과 전쟁, 이런 싸움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정령 죽으려고 한 그 죄에 대한 벌이요,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이건 천상적, 법정적, 영적인 문제지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이 서로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전쟁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운명이 끝나는 영원한 무정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전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하나하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옴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목동 다윗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내가 나가서 때려부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줬지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는 창과 칼과 단관총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직 맨몸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 목을 잘라서 골리앗의 칼에다가 그 목을 깨어들고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황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46절, 47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또 역대하 20장에서도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려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평생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여 나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나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인다 하면 나가서 승승장구했고 여호와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않았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민족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어느 신이 강하냐 하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 싸움이지요. 신들의 전쟁이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권세들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권세들 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만 영혼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이 실제 우리의 육체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들의 전쟁에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있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기라. 누구 편이나 너희 성자를 확실히 구별하라. 모세는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바알 우상 축제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음행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음행한 남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또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나오라. 레위 족속과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다 나와서 무차별로 다 너희들 때려부시라. 정말 구약에 보면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무서워서 어떤 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예수 믿고 성경을 보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냥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오고 그냥 막 뭐 무조건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전 성경을 일관하는 모든 전쟁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전쟁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은 다 빈 껍데기 헛하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쟁의 본질은 똑같아요. 선과 악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싸움이요. 모든 전쟁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이제 접어두고 그 압축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불 속에 놓다 그냥 대장간에 쇠를 두들기듯이 그 백성을 그렇게 불 속에, 전쟁의 불 속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범. 우리가 어린애 잘못하면 옛날에는 어린애 종아리 꽂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미워서 저주하는 겁니까? 훈련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이 사사기입니다. 신명기 신학,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게 신명기 신학이고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벌, 전쟁에 내 던지는 겁니다. 이방은 내 던지는 겁니다. 이방의 포로로 내 던지는 겁니다. 그걸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 또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전쟁이지요. 심판도 전쟁이요, 구원도 전쟁입니다. 전 성경은 이겁니다. 이게 오늘 신약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형태들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버리면 벌, 매, 이방에 내던져서, 전쟁의 불 속에 내던져서,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해서 전쟁입니다. 돌이키면 구원, 구원은 또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심판에도 전쟁,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도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은 자기 백성에 대한 채찍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때리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만들어서 유다를 때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압제하는 자들을 때려부수고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또 구원의 도구가 전쟁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혀 고역을 치르는 그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을 깨뜨려 부시고 세월 10가지 재앙,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Let my people go. 이건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따위 신의 이름은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의 태양신 이게 최고 강한 신인데 그따위 이름도 모르는 신이 뭐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백성을 내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마. 내가 섬기는 신이 큰지 내 백성이 섬기는 내가 큰지 한번 보여주마.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를 콧대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홍해 사건도 전쟁이고 다 전쟁입니다. 그 모든 전쟁이 압제당하는 자와 또 자기 백성을 쳐들어오는 대적을 쳐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과 구원의 그런 것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화 이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때린 채찍을 바벨론이 꺾어버립니다. 악한 도구는 쓰고 꺾어버립니다.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70년이 찰 때에 고레스를 일으켜서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또 그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때린 채찍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뭐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은 하나님이 쓰기는 쓰지만은 쓰고 나서 꺾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이런 악한 뱀 같은 악한 도구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악한 도구는 꺾어버리는 게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메데와 바사가 꺾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채찍으로 썼지만은 메데와 바사는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선한 도구로 써서 그래서 고레스를 내 종 메시아의 모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구원자. 페르시아를 다 썼습니다. 포로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역할이 끝났습니다. 역할이 끝나면은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죠. 어떻게 퇴장합니까? 그것도 전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페르시아, 인도 서쪽까지 쫙 그냥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는 없어지고 헬라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헬라 대제국은 뭐 했습니까? 문화적인 통일, 헬라 문화로 통일, 헬라어로 통일, 언어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헬라어를 하나만 쓰면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알렉산더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헬라 역할이 끝나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를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목격자들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어지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난무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또 가짜들과 또 헬라 문화와 이게 뒤죽박죽 대혼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타작이라는 게 기지를 해서 타작을 한 겁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의 로마의 핍박입니다. 로마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악한 도구로도 쓰였지만은 또 하나 로마는 선한 도구로도 쓰여졌습니다. 뭡니까? 로마는 군대로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치안,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치안입니다. 그 치안을 통해서 모든 교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모든 산적 이런 것들을 다 찍어올려 치고 해로나 육로나 어디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아람어와 유대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와 로마의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6.25 이거는 아주 붉은 영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운 거지요. 미국하고 중국, 북한하고 싸운 것이요. 붉은 세력과 또 푸른 세력, 그건 그냥 공산당과 싸운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때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500만의 피난민이 넘어왔습니다. 500만의 피난민이 넘어왔어요. 저 한경도에서는 함흥에서 그 정말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할 때에 10만 명이 배로 나왔습니다. 이건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을 북한 땅에서 다 남쪽으로 내쫓았습니까? 내쫓은 게 아니죠. 그들은 다 선교사였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은 엄청 복음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경도 쪽에는 천주교와 장로회 이쪽에 많이 있고 그때는 기독교 장로 없었지만은 또 황해도 평안도는 절대적인 장로교. 그래서 이 평양과 평북 선천은 일본의 아맹오사가 나와가지고 한국 전등 박공을 다 돌아가지고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의 애무송에 보고한 그 보고가 나중에 이게 해석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한국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주일날 까만 뚜껑에 빨간 책을 끼지 않고 나가면은 창피할 정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을 딱 끼고 주일날 가는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를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만큼 이 서북지방에는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500만이 나오는 중에 절대 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념비가 뭡니까? 영락교회지요. 영락교회가 부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피난민들이 서로 만나고 피난민들이 왜? 일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넘어오니까 그 넘어와서 여기저기 있다가 자기 고향 소식 알려면은 영락교회 갑니다. 자기 가족 소식 알려면은 영락교회 갑니다. 자기 친척 소식 알려면은 영락교회 갑니다. 영락교회 가면 모든 정보가 다 오고 가고 모든 가족들과 거리한 사람들 다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예배 끝나면은 그저 사람들 만나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이런 일들이 영락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이 기업에 대한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평양이 원래 먼저 깨지 않았습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6.25 후 박정희가 경제붕을 일으킬 때까지 그때는 남한에 이렇다 할 모든 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다 북한에서 넘어온, 특히 평안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기업가가 많았어요. 한국의 경제 부흥에 조그마한 밑거름들이 된 겁니다. 뭐 박정희 경제만 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그냥 했습니까? 밑에 그런 기업들의 바닥이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6.25 때 남한에 돌아다니 보니까 남한에 교회가 정말 가문에 콩나도 하나 있어요. 무슨 큰 읍에나 가야 교회 하나씩 있지 다른 시골 동네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25 때 500만이 밀려 넘어오는 바람에 그때 넘어왔죠. 또 1.4 때 또 넘어왔죠. 그들이 넘어와서 뭐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 후에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5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거기 벌써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한 민족입니다. 일북에서 나와서 전쟁에 제때는 아무것도 없고 집도 아무것도 없는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가든지 그래 교회가 그냥 마을마다 교회가 가서 들었어요.
나만이 삽시간에 복음화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므로써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거기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팍 그냥 폭탄처럼 터져서 헤어져 온 아시아로 다 붙어져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다 이미 벌써 교회를 만들고 로마에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항상 악은 악, 선은 선 딱 갈라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적당히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유교가 없었다면 나만의 복음화는 아직도 영원합니다. 아직도 영원해요. 어디 광화문에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이 어떻게 모여서 그렇게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그런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6.25 전쟁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시냐. 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셨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빈정되면서 여호와가 누구인데 빈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벌써 다 퍼져가지고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를 져서 나오고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람을 불러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에 그렇게 악랄하게 놀 때에 처음에는 진주만 얻어맞고 배 다 없어지고 비행기도 없어지고 미국이 한참 곤욕을 치러서 남태평양 저까지 다 일본이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최후의 하나가 남을 때까지 싸운다는 이 독종 그들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원자 폭탄 2방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서로 잡힌 자를 놓아주는. 일본 제국시대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초를 치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2차 대전의 아시아에서는 2차 대전의 열매와 결과는 한국의 해방과 독립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압제하는 자를 깨달아 보시고 압제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나를 알게 하신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겁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나 알게 하셨고 6.25 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심으로 남한을 삽시간에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오늘 따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여호사밧 왕 때도 너희는 할 일이 없다. 너희는 가만 서서 여호와께서 하는 걸 봐라. 전쟁은 내 담당이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을 성경의 시각에서 예의주시해서 그걸 꿰뚫어보고 분석을 해서 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만 합니다. 전쟁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끊임없는 전쟁은 신약의
영적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대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역시 물리적으로 옵니다. 전쟁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영적인 핍박, 전체적인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거로 옵니다. 과거 공산주의는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사상, 공산주의라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전 세계 3분의 1 이상 거의 반을 다 차지하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탈린이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은 6천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어요. 킬링필드, 베트남, 북한, 그건 전쟁을 통해서 죽인 게 아니라 전쟁 후에 죽인 것이고 압제와 탄압으로 죽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뭡니까? 무슨 종교지? 중국의 그 종교, 그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물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이 아닌데 평화시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압제합니다. 꼭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다윗의 전쟁이 뭡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메시아 왕국의 모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사기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사입니다. 뭐만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다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때가 다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 하고 바울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골리앗 때리는 균형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과정이에요. 천지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과정.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할 때에도,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탄이 에덴 동산을 침공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 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이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건 그만큼 거센 반발이 꼭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인간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이 땅의 왕국이냐, 하늘의 왕국이냐, 마지막 결전이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늘의 전쟁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도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현실적으로 다루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형태상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형태상의 전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시각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의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세계의 글로벌리즘. 그 뭐 너무너무 크지요.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서방 세력들의 세계 단일 정부,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그 세력들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일루미나티 사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지요. 사탄은 빌미에서는 기독교를 이용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미국이라는 강대하고 풍성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푸틴은 침략자니까 이건 악이요, 나쁜 거요. 우크라이나와 이 서방은 침략을 당했으니까 이건 선이다. 우크라이나는 선이요, 서방 세계는 선이요, 침략자 러시아는 악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9%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짜 뉴스들로 전부 다 매닥질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의 뉴스만 가지고 유튜브를 합니다. 전혀 시각이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가짜 뉴스에 의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세뇌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참 놀랄 일이지요. 근데 푸틴이 지난 봄인가 성페테르스부르크에서 경제 포럼을 하면서 푸틴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글로벌리즘이 아니다. 모든 민족은 민족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민족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민족 나름대로의 도덕과 민족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민족 나름대로의 자기의 국가와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각자 개별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다 한 통솔마다 똑같이 하려냐?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안티글로벌리즘이에요. 안티글로벌리즘의 선포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글로벌리즘과 안티글로벌리즘. 그럼 글로벌리즘은 하나로 만드는입니다. 유닛. 푸틴은 뭡니까? 멀티폴라리티는 다극화 시대입니다.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 시대. 다극화 시대. 러시아는 러시아의 문화가 있고 인도는 인도의 문화가 있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문화가 있는데 자기 각각의 문화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체주의가 누가 전체주의를 시작했습니까? 니무노스입니다. 홍수 후에 니무노스의 셈과 함께 야벳을 다 모아가지고 니무노스의 그 무력과 완력을 가지고 통일을 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느냐? 돌 대신 벽돌, 돌 대신 벽돌, 역청 대신 흙으로. 이 돌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 랍비가 해석한 해석에 나는 정말 경탄을 했습니다. 그 유대 랍비는 바로 거기서 돌이란 뭐냐? 돌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 지구상에 돌멩이가 꼭 같은 돌멩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벽돌은 뭡니까? 획일적으로 하나도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게 리무르, 이게 전체주의, 이게 글로벌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똑같이 벽돌로 하나로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개성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벽돌로 만들겠다. 이게 니무르스로부터 시작된 카인의 축성문화, 니무르스의 축성문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돌이냐 벽돌이냐. 푸틴은 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민족 문화 전통대로 자기의 그 특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전 세계를 꼭 같은 하나의 벽돌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게. 이거를 벽돌을 깨뜨리고 다시 벽돌을 깨뜨리면 뭐가 됩니까? 돌이 되죠. 벽돌 깨뜨리면 모양이 다 각각 다릅니다. 돌이 되는 거예요. 서방의 글로벌리즘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푸틴은 단순한 전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넘어갈 푸틴이 아닙니다. 푸틴이야말로 저들에게 못지않은 또 하나의 리셋, 세계를 또 하나의 원리로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글로벌리즘 뭡니까? 리셋.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대신에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셋.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와 모든 법을 다 깨뜨려서 다 뒤섞어서 다 혼합해버려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이게 New Order, New World, New Age, 글로벌리즘. 이걸 지금 다보스 포럼이 주로 표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보이게 안 보이게
무서운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만 끝나면 아예 편안하지요. 물리적으로 오는 겁니다. 한 곳에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불임약이 피임약이 맥도날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약이 나오는데 피임약하고 또 하고 뭐가 두 가지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놈들의 목적은 인구 감소 아닙니까? 잉태 못하게 피임약이 맥도날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세계 인류를 5억만 남겨 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음식물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적 그리스도에 의한 1인 통치의 세계를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두 왕국의 싸움이 신들의 전쟁이 이 땅에서 물리적인 전쟁으로 소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대리전을 통해서 푸틴의 안티글로벌리즘하고 서방의 글로벌리즘. 그럼 엄밀히 따지면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원리와 본질을 보면 푸틴이 하나님의 대행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러시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까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은 이제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앞자고 조여 들어오고 있어요. 동맹을 총알바지로 앞에 내서놓고 빚좋은 게 살고 한국을 중국에 대한 총알바지로 내놓고 나머지 뒤에서는 피를 다 빨아먹고 기술과 모든 걸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삼각관계의 틈새에 끼어가지고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처럼의 기회를 주셨는데 윤 정부가 이런 것을 정확히 분별해서 균형 해결을 잘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 정상으로 높이는 또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으로는 그래도 잘 가는 편이지만은 이제 언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올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요. 한국은 지금 상상할 수 없도록 막 위상이 올라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국제회의에 나가면 그냥 한국의 이미지와 함께 그냥 막 올라뜹니다. 나라에 들어오면 이건 그냥 죽으라 손발 머리 다 족쇄를 채워가지고 지금 윤 정부가 완전히 지금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어요. 들어오면 이건 생지옥이요. 나가면 코리아의 영광이 온 세계에 말도 못하게 지금 코리아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리로 좀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도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모든 일들은 크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례가 없었던 들어보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천재지변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난 그냥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물바다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홍수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는 또 완전히 가물어 가지고 중국의 저 남쪽에는 완전히 가물어 가지고 북쪽엔 물폭탄으로 남쪽에는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도처의 지진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 다 뭐를 의미합니까? 올해 전쟁과 다 큰 그림에서 하나의 그림입니다. 뭡니까? 임박한 종말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간단히 보게 되면 하마스가 지금까지 그저 여기저기 테러나 하고 그저 버스 폭탄 테러나 하고 그냥 그저 미사일이나 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쐈을 때에 미사일 150발인가 얼마 쐈는데 이스라엘에서 거의 90몇 프로 그냥 그걸 다 방화제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그냥 미사일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국경에 군인이 없고 국경이 무방지대로 그냥 불도저로 철조망 다 밀어버리고 그냥 막 들어오고 하늘로 그냥 막 날아 들어오고 바다로 들어오고 사방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그냥 당하게만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패한 적은 없습니다. 아주 전쟁은 아주 맡아놓고 언제나 그냥 때려부시고 언제나 이겼어요.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할 줄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처구니 없이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 처참한 건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참패, 이런 창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쳐들어간 하마스,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저 앉아서 송두리째 몽땅 당하고 온 세계의 수치와 망조가 아주 온 세계에 드러난 이스라엘하고 대조적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세요. 하마스가 예상 밖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기습작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반도의 문제로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때와 방법과 하나님의 그거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월적 급전이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봅시다. 하마스는 악의 세력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다 정복당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오늘의 교회는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처럼 처참한 상태입니다. 마귀에서를 하마스처럼 한국 교회들을 전 세계 교회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사상과 이념으로 다 먹어버렸어요. 경제와 모든 세상 문화로 다 먹어버렸어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의 이 사상과 이런 방법으로 다 먹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찾으면 뭐합니까? 찬양하면 뭐예요? 다 부닥거리지. 하나님의 이름을 암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헛된 제사만 드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망조와 같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해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뒤집던지 목사들 한 수작들이 뭔지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 족화가 되어 있어요. 치밀한 조직으로 족화가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든 불법 판사들 또 언론들 또 국회들 모두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구청장 뽑는데도 아주 보기 좋게 낭패를 당. 이스라엘 당한 거랑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뭡니까? 내년 총선에서 너희도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당한 것처럼 너희도 어처구니 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못 막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그저 태극기나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왕창왕창만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치밀하게 하나하나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유비무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런들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저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교회나 오늘의 한국에 우리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이스라엘처럼 기고만장하고 안일 무사 태평해가지고 보기 좋게 또 당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내년 총선은 끝입니다. 더 이상 대선도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거가 없습니다. 완전히 적과 통일되고 맙니다.
저놈들이 그동안에 칼을 갈고 베르다가 이번에 아주 뒤통수도 맞고 윤석열이 0.75%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저놈들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칼을 갈고 지금 이를 갈고 앉아 있잖아요. 이건 따위과 같이 윤석열이 혼자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따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맡았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승승장구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한국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놈들은 지금 한국을 완전히 깔아뭉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극과 극의 싸움이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는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냥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끝나버리고 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그 하늘 꼭대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한국이 그냥 보기 좋게 어처구니 없이 이름조차 없어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 많으냐. 극과 극에 지금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더 아주 치열하고 더 극단적이고 더 아주 최고의 지금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건 것인데 심판의 도구로 쓰느냐 구원의 도구로 쓰느냐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우리가 마땅히 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과 사상과 모든 국가 간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뒤엎고서 온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돋아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게 한 것처럼 오늘 윤석열과 우리 한국 정부를 통해서 내년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온 세계의 리더국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온 세계에 알리고 신은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망조로 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여 깨세요. 한국 민족들의 멍청하게 그냥 덮어놓고 일로 가다 저로 가다 하지 말고 연원에 소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스라엘처럼 어처구니 없이 당합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경건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들에 굳게